예,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44장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질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겹칠 때 우리는 냉혹한 그런 현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지금 나의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웃 강대국들을 통해 힘든 고난과 시련의 아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말에 대해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요셉의 형들 간에 요셉과 이 형 간의 이 갈등과 긴장은 가장 최고조로 높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리의 은잔을 훔친 절도죄로 누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이 일로 인해 너무나 놀라고 이 마음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깊은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냥개가 이 사냥감을 몰아가듯 점점 이들의 목을 쪼여오는 숨막히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며 이들은 깊은 좌절과 혼란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형들의 입에서 이 하나님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42장 28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들추어내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찾아내어 벌하려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이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왔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를 벌하려고 오는 줄 알고 공포로 떨며 이 패닉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요셉의 명령을 받은 청지기는 양식을 이 자루에 실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돈의 액수대로 무게를 달아 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루를 운반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형들을 사랑하는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고 또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또 이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자료에 그들이 가져온 이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돈이라고 했었던 히브리어는 케세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실버, 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은이 화폐로 사용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은과 이 돈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2장에서 이 45장 사이에 사용된 은 혹은 이 돈이라는 케세프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정확히 20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이라는 이 숫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은잔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형들이 은 20세계를 받고 요셉을 팔았던 지난날의 과거를 해상케 하기 위해서 바로 2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은잔을 은밀히 이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두라고 정직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어둡던 새벽이 밝으면 우리에게 새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암울했던 지난날의 시간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소망을 실은 새로운 이 해가 빛나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혹하고 비통한 이 비극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화해와 이 행복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평화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형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 떠나려고 하던 형제들을 요셉의 청지기가 붙잡았습니다.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성에서 떠나 멀리 가지 못했을 때 청지기가 이들의 뒤를 따라가서 붙잡았습니다. 점치는 잔은 당시 굉장히 신성한 곳으로 관주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요셉 총리가 아끼는 물건이어서 훔치는 자의 죄는 더 무겁게 취급될 것입니다. 이들을 붙잡게 된 이 제목은 주인의 은잔을 훔친 바로 절도죄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 당황하여서 그들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당시 이집트의 법으로 이 절도죄로 인해서 사형까지는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서든지 이 은잔이 발견될 시에는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은잔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것은 요셉이 시킨 대로 말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를 죽이는 대신 주인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훔친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향한 이 요셉의 추적은 집요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목표는 베냐민이었던 것입니다. 설령 은잔이 발견되더라도 다른 사람은 공범으로 여기지 않고 선처를 하여서 풀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막내인 이 베냐민을 잡아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에게 올무를 놓아서 이들을 테스트한 이유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했듯이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그의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요세푸스를 알고 계시죠? 이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자기 형들을 시험하고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그를 변호해 줄지 아니면 그를 저버리고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기 부친에게 돌아갈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형들을 속이고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게 된 것은 요셉이 형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서 감정대로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노예로 팔렸던 그 상황과 동일한 그 상황을 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은 요셉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각자의 이 곡식 자료를 조사했을 때 마지막 막내인 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운명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형들과 베냐민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10대 1의 이 구조로 대립하게 되면서 베냐민은 노예로 팔려가는 이 상황이 재현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 놀라고 이 두려움으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잔을 훔친 그 자만 데려가겠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과 함께 돌아와서 요셉의 관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면서 감히 총리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잠잠할 때에 유다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이미 형제들 사이에서 대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우리는 형들이 예전의 그 모습과는 달라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형제끼리 서로 시기하거나 미워하여서 바로 막내 이 요셉을 팔았던 이 과거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형제애가 그들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냐민, 이 마지막 남은 이 베냐민과 함께 자신은 노예가 되겠다고 그는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기 있는 유다의 말에 오직 이 은잔을 훔친 바로 베냐민 그가 노예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좋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이 탄원을 듣게 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형제들에게 있어 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 요셉 총리는 이집트 왕인 파라오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와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요셉은 모든 것에 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판결을 앞두고 재판장에게 자신의 탄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유다의 말을 통해 우리는 요셉을 잃어버린 후 아버지 야곱이 남아있는
그의 이 동생 이 베냐민을 가장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한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형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형들은 막내 동생인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가 미웠고 그래서 삐뚤어지고 반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아버지의 삶을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린 후 이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베냐민만 끌어안고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편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사랑하는 베냐민이 만일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바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생명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이 건강과 안위를 염려하며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줄 것을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견되는 사실은 바로 유다 자신의 변화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집트에 남아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판 이후 23년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세월만 바뀐 것이 아니라 형들의 마음도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형들이 받은 고난을 통해 그들의 신실한 형제의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임하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성공과 형통은 좋은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된 형들의 삶을 보게 되면서 이 고난에 숨어있는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임한 이 고난과 역경은 이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나쁜 일이었다고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의 삶에서 이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고난은 축복의 다른 표현입니다. 축복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불행과 행운 그리고 문제와 은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빛나는 환한 시기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재로 어두워지는 시기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빛나고 환한 그런 밝은 시기가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어두운 시기도 우리는 거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가정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환하게 빛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분이 없는 것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들이오는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안전하고 이 빛나는 삶만이 좋은 삶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위기가 없는 안전이라는 것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위기가 없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다 보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회색지대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위험이 없는 삶,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는 위기와 핍박, 이 고난과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리스크를 끌어안고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이 리스크를 제거한 교회는 안일과 자만에 빠지게 될 수 있고 스스로 무너지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편의 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더 험하게 말하자면 편의점 수의 2배에 달하는 6만 개가 넘는 놀이터를 바꾸지 않고는 아이들 삶이 제자리에 놓일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도전할 것도 없고 상상도 빈곤한 놀이터에서 10년을 보낸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지 아득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이 놀이터는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 바로 이 위험 요소가 없어야 안전하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고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 놀이터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놀이터는 특별히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오직 안전만을 우선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놀이터가 지루하면 오히려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작은 위험에 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고 또 자신의 몸을 돌보고자 더욱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없는 안전은 위험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을 보는 우리의 눈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양쪽을 동시에 보는 이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기라는 말도 이 기회라고 하는 한자를 가지고 있듯이 한편으로 볼 때 위기는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보는 눈을 넓히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보는 관점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잘못을 들켜버린 어린아이처럼 형들은 두려워하며 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당한 위기는 오히려 그들의 있던 갈등을 해결하고 더 큰 화해와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는 기회의 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형들은 괴로워하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넋을 잃고 슬퍼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이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죄, 바로 그들의 동생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이 가족을 되찾게 되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들어있는
이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놀이터가 위험해야 안전하다는 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이나믹하고 생동감 넘치며 동시에 이 오묘하며 신비로운 관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새로운 시선,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늘 편안하고 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자칫 이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 안락과 안임 속으로 빠져들어 결국 멸망당하는 이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이 환난 중에도 이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발견하고 고난은 바로 축복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요셉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요셉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사랑은 바로 그를 노예로 팔아서 그의 청소년기와 그리고 그의 청년 시간을, 청년의 시대를 가장 비참하게 노예의 삶을 그리고 감옥의 삶을 살게 했던 그 형을 용서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이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떠나 원수와 같이 살아가던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또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또 우리가 또 실수에 넘어져서 또 실패 자리에 앉아있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컨 찬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신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나누었던 이 특별한 책 하나가 있다며 소개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침체되고 잠잠했던 수업 분위기가 바뀌어서 열띤 토론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이 놀위치의 줄리아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교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특이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영화나 TV쇼에서 이 쇼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 평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학 주제를 다루다가 이런 언어를 접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어색했던 것입니다. 이 책의 표현 중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연인이자 기쁨이고 축복이 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예수님을 러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껴안아주고 절대 내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도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한 이 포장으로 신성하고 아름답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강의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생생한 이 현실의 언어로 접해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치 강의실에서 이론적이고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것 같은 그런 이 일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이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이 와닿는 바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 선교단체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이 자신의 이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소감이라는 글을 쓰고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경건한 청년처럼 보였던 친구들에게 입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없이 그 눈에서 떨어지는 이 회개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몸으로 느끼는 이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느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 피부에 와닿는 이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에 갇혀 현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 떨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갈망하는 이 연인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명절 중에서 가장 큰 이 유월절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때 하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Song of Songs, 노래 중의 노래, 아가서에서 우리는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 역경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바로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용서의 사랑은 이 자신이 저지른 가호와 무거운 죄의식의 고통과 실험에서 자유하게 해줍니다.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온전히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 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현실에서 체험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요셉의 숨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 계신 것 같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요셉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한량없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 넓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현실 속에서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